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 94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내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래 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산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 없으면요? 하나님 없으면 이거를 계속 전도사는 계속 그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1장에서 인생과 만물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고백을 한 솔로몬은요, 이제 헛된 추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허무함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왜 더 우리에게 마음에 더 와닿느냐라고 보니까요, 솔로몬의 삶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호소력을 갖고 더 마음에 와닿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술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부를 쌓고 큰 집과 많은 노비들, 보석들을 사들이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에 헛되고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12절에서 17절까지는 남들보다 또 뛰어난 지혜를 지닌 자라도 인생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고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더라.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18절에서 28절까지는 일평생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이 뭐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4절에서 26절까지는요, 끝절까지는 사람의 참된 행복은 결국 어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오고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원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좀 더 편하냐 좀 더 불편하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의 인생과 또 삶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2장에서는 이 전도자는 인생의 헛된 추구로 인해서 절망과 무의미함을 가르쳐주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참된 기쁨과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추구하는 게 뭐냐? 절제하는 생활을 추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먼저 이 절제 있는 생활을 계획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혜자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되 지나치지는 않았고요, 또 평범함 속에서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했고, 또 자기의 육체를 잘 관리해서 건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기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전도자는 이런 절제 속에 얻어지는 기쁨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고 헛될 뿐이다 라고 말하죠.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잘 살고 존경을 받아도 그거는 뭐와 상관이 없냐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고 무언가를 어떤 깨달음, 깨우침을 해서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시켜주지 않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절제 안에서 찾지 말아라, 주님 앞에 찾아라 하는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물질을 추구합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하겠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생은 몇 번밖에 없습니까?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부도 누려보고 내가 또 많은 것도 경험해보고 내가 많은 것도 누려봐야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또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야망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뜻을 품고 전도자도 많은 사업들을 확장을 시키고 많은 일들을 해보았다. 그래서 많은 돈도 벌어보고요, 성공도 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자신의 야망에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즈음에 뭐냐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세상의 부와 성공도 결국 뭐예요? 헛되다. 아멘. 예, 그걸 벌지 말까,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쾌락을 또 추구했다는 건데요. 야망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도자는 또 무엇을 추구하느냐 봤더니 쾌락도 추구해봤다는 것이죠. 예, 절제도 해보고 많은 돈과 사업을 보면서 성공도 해보고 마지막에 그것도 안 되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도 해봤다라는 것이죠.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해서 인생의 허무와 괴로움을 달래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술도 여자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욕구는요, 아무리 세상적인 향락과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 결국 즐거움은 잠깐이고요,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수고는요, 괴로운 기억만 남겨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추구함은 결국 헛되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여러분들이 물질도 또 절제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즐거움도 주님 안에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지혜를 얻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인격과 삶을 갖추고 살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 봤던 성경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의 책? 잠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뭘 추구해라, 지혜를 얻어라, 인생의 가장 값진 거다. 누가 얘기했어요?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솔로몬이 썼거든요. 인생의 말미에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삶의 지혜도 필요한데 결국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도 말씀하죠. 내가 세상의 지혜를 많이 얻으려고 나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려고 지혜도 얻어봤다. 근데 그것도 뭐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헛되다. 네, 전도자는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세상의 지혜 헛됨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어떤 의미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건 뭐예요? 죄인이지. 죄. 그러니까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은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지혜자는 교묘하게 악을 행하죠. 우매자와 별다를 것이 없더라. 지혜를 오히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이 생각, 착각에 빠져서 교만하기 쉽더라라고 얘기하고요. 도리어 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를 여러분이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멘. 네, 구하시되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고 누리시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은 세상적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지혜가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매우 다양하죠. 교회 안에도 그러고 세상도 그렇죠. 부자와 가난한 자, 또 비천한 자, 고귀한 자, 또 선한 자, 악한 자,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과정들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은요, 그들이 마지막에 도착하는 도착지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오늘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게 죽음이에요. 구원과 죽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때요? 다 다르지만 결국 어디로 가더라? 죽음을 가더라. 지혜자나 우매자나.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예,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인격이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이 죽음이란 문제를 피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도요, 이 죽음에 압도되고 두려워도 합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참된 지혜자는 뭐냐? 세상의 지혜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게 뭐다? 참된 지혜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보다 우리의 영원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더라. 또 전도자는 고백을 하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 일일지라도요, 그 일의 결과가 때로는 이 악인의 손에 쥐어질 때도 있고요, 그 수고의 대가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갈 수도 있다라고 전도자는 자기의 체험을 경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쓰는 표현이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해보니까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신 분들이 복과 은혜를 받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않게 그 은혜와 복이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것을 종종 봐요. 그래서 가끔 쓰는 표현,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수고하고 애쓰는 게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수고는 미련할 뿐이다. 그리고 헛된 수고로 인해서 근심만 더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은 어디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야 된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되고 보람되는 인생, 지혜자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여러분 참되고 보람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바로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인생의 헛됨을 계속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인생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생의 기쁨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귀와 권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우리 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 1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뭐하는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뭐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인생의 사는 목적이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냐 봤더니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시는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준행하는 자가 인생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 참되고 기쁜 인생이 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얻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게으른 자를 뭐 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악하다라고 잠언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실한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일반 은총도 주시고 특별 은혜도 주시는데요. 성도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수고가 헛되고 악한 것은 그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한 데서 성과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인생의 수고가 우리의 어떤 인생들의 목적을 위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그 수고는 헛되지 않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땀과 수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먹고 마시는 육체의 어떤 쾌락이 다 헛되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기쁨을 더하고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참된 보람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날 때 해결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요, 또 육체의 만족을 얻는 길은 전혀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죠. 아멘. 이거 부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주인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뭘 주관하세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영혼은 좋고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하고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도 소중하게, 우리의 육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주인, 육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쪽에 너무 치우치거나 한쪽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가 쾌락과 또 절제 있는 삶, 행복한 삶이 그런 것들이 행복한 것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있느냐가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만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오늘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또 쾌락과 물질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절제, 쾌락, 물질은 모든 것이 헛된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요 은혜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또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참된 지혜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